그 다음 3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 4절, 인내는 연단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와 의와 영광을 체험하고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이제 환난도 능히 이깁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그 환난 가운데서 내 마음이 낙관적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환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환난이 올 때 그냥 가슴을 치고 울고 나는 못 산다, 안 된다, 이제 망했다, 비관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소망을 버리고 그 다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 믿음도 버리면 환난은 우리를 박살내게 하죠. 박살내게. 그러나 앞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는 소리는 잡히는 없어도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니까 낙관적이죠. 알칼칼 웃으면서 낙관적이죠. 소망찬 말을 하면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나로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긴다. 지금 환난이 다가와도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은 나의 피란치여 요새여 의뢰하는 하나님이 시니 제가 극한 연병에서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낙관적이고 소망적이며 긍정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본이 여러분 천금보다 귀합니다. 사람의 흥망성패는 그 마음에 어떠한 자산이 있는가 그겁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 살아나지 못합니다. 마음의 자원이 긍정적인 자원, 적극적인 믿음의 자원, 소망과 낙관적인 이러한 자원이 있으면 어떠한 흑암이 다가와도 다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는 영광을 체험해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합니다. 그 환난은 여러분 교육 과정입니다. 환난이 늘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과정이에요. 초등학교 교육은 6년이고 중등 교육은 3년이고 고등학교 교육은 3년이고 대학 교육은 4년입니다. 그처럼 환난은 여러분 초등학교 환난이 있고 중등 환난이 있고 고등 환난이 있고 대학 환난이 있습니다. 점점 강한 환난을 보내는 것은 점점 여러분 장성시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정도의 지성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 중등학교 들어가면 그만큼 더 지성이 커지고 고등학교는 더 많은 지성, 대학 졸업 맡으면 완전히 사회에서 지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성인이 되면은 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고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졸업 맞고 받는 월급은 중등학생보다 못하지요. 중등학생은 고등학교보다 못하죠. 고등학교 월급 받는 것은 대학교 맞고 월급 받는 것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조그마한 중등학교 환난을 받은 사람은 그 정도밖에 축복을 못 받아요. 좀 더 복을 주시려면 주님께서 고등학교, 대학교 더 큰 시험과 환난을 보내서 여러분을 자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자라기도 하지만은 환난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별도리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고 그 다음엔 환란으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먹고 기도도 먹고 그 다음 환란도 먹어야 돼요. 환란을 안 먹고 자꾸 밥상을 몰아내면 안 자라니까 하나님께 복을 줄 수 없죠. 어린아이에게는 사탕만 주면 오케이요. 어른 보고 사탕 주면 좋아합니까? 어른에게는 아무래도 사탕 이외에 진수성찬을 차려줘야 좋아하죠. 그러나 중등 학생 좀 되면 돈가스나 그렇지 않으면 라면만 주면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탕만 가지고 좋아하겠는가? 돈가스나 먹고 그 다음에는 그저 라면이나 먹으면 오케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수성찬 차려서 먹겠는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는 길은 고통을 통해야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도 크게 쓸 주의 종은 많은 고통을 통하게 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냥 신학교 졸업 맞다고 주의 종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참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누리면서 자라게 되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한 토대 위에서 실제 자라게 하는 것은 환란을 먹어야 자랍니다. 환란은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란이 즐거운 것은 우리 밥이니까. 그 이유는 환란은 환란을 받아야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생기나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오래 참고, 성경에 믿음은 오래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해요. 믿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85세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근 25년을 참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무려 17년을 고난을 중에 참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았습니다. 믿음은 참아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마라손 선수 있지요? 마라손 뛰는 것. 이게 정말로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숨이 턱에 닿고 그냥 다리가 그냥 쑤시고, 그러나 이 환란이면 몸에 대한 환란이거든. 그 몸이 강해져요. 몸의 근육이 강해지거든. 저는 옛날 중등학교 다닐 때 800m 선수였습니다. 학교 대표로 나가서 이 그라운드에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800m 선수로 뛰는데 800m는 여러분 처음부터 단거리 선수처럼 뛰어야 됩니다. 천천히 마라톤처럼 천천히 뛰면 안 돼요. 그러면 한 600m쯤 갔을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만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 숨이 차고 온몸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차라리 나 죽어버리고 싶다. 마지막 200m, 100m 남겨놓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내가 뛰는지 다리가 지절로 뛰는지 몰라요. 완전히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됐었던 거죠. 난 그래서 800m 연습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다리의 근육이 굉장히 강해지고 폐활량이 강해지고 심장이 튼튼해져요. 오늘날 우리도 평균 하루에 30분씩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30분씩 걸으면 근육도 생겨나고 콜레스테롤도 없어지고 심폐 기능도 살아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인성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다. 걷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든지 대등은 수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걷는 게 참 보약이라고요. 뭐 세상 다른 보약보다도 걷는 게 보약이에요. 그러나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심신이 다 약해지는 것은
왜? 몸에다가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역기를 드는 사람은 역기 드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근육에 압력을 주면 근육에 힘이 생겨요. 인내력이 생깁니다. 그 믿음도 환난을 당해야 믿음의 인내력이 생겨요. 믿음이 강해져.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이 인내라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험입니다. 인내를 하게 되면 이제는 마음속에 경험이 쌓여요.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크게 은혜되지요. 그 경험담을 들으면.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증이라는 것이 다 내가 아팠다가 기도하고 살아났다, 사업에 망했다가 살아났다,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가 예수 안 믿는 것 무지무지하게 견디고 기도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간증 아닙니까? 그게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그 경험이란 말입니다. 환난을 당해서 인내하고 참고 싸워가지고서 그 결과로 연단을 얻습니다. 경험을 얻어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놀이 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도 전쟁을 여러 번 치른 사람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총알바지가 안 됩니다. 잘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이 없는 훈련소에서 나온 새카만 이등병은 뭣도 모르고 일어나 뛰어나다가 총알 맞아서 그냥 죽어. 경험 부족이에요. 경험이라는 것은 많은 시련을 통해야 경험이 와요. 목회도 한 가지입니다. 43년 동안 제가 목회 생활에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목회 생활인 것은 목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달아드는 겁니다. 마귀가 없으면 안 싸우죠. 마귀가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을 마귀가 어디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3개월짜리를 찾지. 그럼 교회를 무에서 자꾸 성장시키면 한시도 끝임없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죠. 무지무지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근질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경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경험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자꾸 쳐들어와도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을 때는 밤잠을 못 자고 떨고 고통스러웠는데 경험이 생기면 또 너 왔구나. 어디 또 한번 붙어보자. 경험이 생깁니다. 우리 믿음은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해서 여러분께서 인내를 얻고 그 다음에는 연단적 경험을 많이 얻으면 참으로 좋은 신자가 되죠. 그리고 경험을 많이 얻으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경험을 많이 얻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뚜렷하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다가와도 결과적으로 합동하여 유익이 된다. 하나님은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든다. 소망차게 되죠.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 경험이 있으니까 언제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진수성찬 차리시더라. 그러므로 원수가 다가오면 지금은 어둡고 캄캄하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통해서 진수성찬 차리신다. 합동하여 유익이 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잔이 넘치게 한다. 소망차게 돼요. 소망차게 돼요. 그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이 오면은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 경험을 얻게 하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차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천지 진동하는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결과로 좋게 만들어 주신다.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절망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망이더만. 홍해수가 절망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망이고, 수르 광야에서 썬 연못물을 만난 인간에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그 소망이었어요. 목이 말라서 거의 죽게 되는데도 인간은 절망일 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나서 소망을 주셨다.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소망차지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놀이 난 사람은 웃지요.
어려움이다 하면 또 좋은 일 생겨난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굉장한 의미가 많습니다. 그 꼭 포도주가 없어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 안 하고 왜 꼭 결혼식장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뭐냐? 결혼해서 사는 데는 부부간에 서로가 자꾸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남편의 마음도 변화되어서 부인을 수용해야 되고, 부인의 마음도 변화되어서 남편을 수용해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베풀어 주어서 맹물 같은 그런 가정이 술같이 향기롭고 맛있고 취하게 만들어준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부부간에 서로 변화되어서 서로 취하게 만들어준다. 서로 사랑하고 좋게 만든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구태여 다른 데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변화시켜준다. 주님은 변화시키는 기적이 있어요. 남편도 변화시키고 아내도 변화시키고 자식도 변화시키고 운명과 환경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악이 변하여 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변하여 되게 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종국적으로 가서 소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환난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힘을 인내를 얻고 그 다음에 연단 즉 경험을 얻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소망을 가져야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캄캄하여 소망을 잃어버리면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으면 애라 먹고 마시고 될 대로 되라. 그렇지 않아요? 요새 우리 한국 경제가 나빠지니까 소망이 안 믿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이라든 그렇지 않으면 신용공고라든 인데서 그냥 막 빼서 도망치는 거라 그냥. 그것도 1이 천만이 아니고 막 10억, 20억, 50억, 70억, 100억 이건 도저히 서민으로서는 계산도 못할 돈을 빼가지고서 도망을 칩니다. 그건 왜냐? 에라 될 대로 되라 그런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미쳐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뽑아서 달아놔서 절대로 안 잡힐 리가 없어요. 결과에는 잡혀서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것은 완전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은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도덕적으로 건설하게 서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도덕이고 뭐고 다 없어요. 다 도둑이 돼버리지. 도덕이 없어지고 도둑이 돼버려요.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참아요. 참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내일이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참아요. 견뎌내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아이고 뭐 이 판 저 판 사판이다 까짓거. 그게 무섭습니다. 이 판 저 판 사판이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뭐 한 가지니까 에라 먹고 죽자. 굶어 죽는 것보다 먹고 죽자. 그래가지고서 그냥 한판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사회가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어질수록 도덕적인 파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떠한 환난도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서 소망차게 해준다.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인간으로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막다른 골목에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